자, 오늘 그 말씀에 1절 다 같이 성경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자꾸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고속도로가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그 국도도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그 샛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만은 근데 빠른 시간 내에 예를 들어 빨리 부산까지 가려면 이렇게 나갔다가도 본도로로 진입해서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 지금 이 신명기는 뭐라 했습니까? 모세의 설교죠.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 명제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 생활한다. 그게 모세의 설교의 고속도로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지루하죠. 지루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좀 설명을 해서 좀 세부적으로 얘기했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서 잘 섬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된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설교할 때 이제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세대 백성이에요. 신세대 백성. 그리고 옛날에 말 안 듣고 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세대 백성인데 이 신세대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가 좀 더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나 조상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부모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불순종해가지고 못 들어가 광야에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세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 하나님 섬기고 복받는 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그래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으로서 복이 막 쏟아지는 땅은 아닙니다. 적합골이 흐른다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적합골이 흐르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옆구리에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얻어 터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야말로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잘 사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1절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지금 내가 많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너희들이 잘 살게 된다. 알았어? 이제 이러고는 이제 설교를 다시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생 설교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평생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뭐냐면 했던 말 또 하냐고 그러지만은 했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어제 밥 먹었는데 왜 오늘 또 밥 먹냐? 오늘은 돌을 씹어 먹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요리를 해가지고 오늘은 밥을 먹을 거냐 죽을 먹을 거냐 그런 정도의 고민하지만은 밥 먹는 걸 어제 먹었으면 안 먹는다 이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평생의 설교를 해야 되고요. 그 평생의 설교를 잘하는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얘기해 주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이 설교 잔재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설교 잔재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가가지고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이 1000가지 만가지인데 가가지고 100가지를 샀어. 근데 쌀 안 사서 쌀. 그러면 그날 쇼핑 꽝이야. 그러니까 설교를 우리가 하게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 사실은 그것이 날마다 나와야지 그 설교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지루하다고 하면 안 돼. 딴 거 하세요. 그래서 뭘 딴 거 했더니, 웃기는 얘기 좀 하세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거를 막 코미디를 만들면 그래요. 그리고 또 돈 버는 얘기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투자 내지는 경영학을 자꾸만 하라는 거예요. 잘 사는 비결이 뭐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단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잘 믿게 되면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그것이 정말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게 설교고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래야 돼요. 오늘은 뭐 색다른 걸 들었어. 꽝입니다, 그게. 색다른 거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본뜻은 밥 먹은 것이지 내가 오늘 와서 돌을 먹고 뭐를 다른 거 먹은 게 아니에요. 밥 먹은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모세가 명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목사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렇게 듣고 살겠어요. 그렇게 답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잘 섬기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한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된다. 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계속할 수는 없겠죠. 이거 계속해서 100번을 얘기한다 해서 오늘 설교 끝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거를 좀 더 이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주셨는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교훈받은 것 그거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주시며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팔면 안 돼? 자, 이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내는 것은 하고자 하는 얘기에 있어서요 제일로 따끈따끈하고 공감되고 현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 하다가 시집살이 있잖아, 시집살이. 그 시어머니 그 얘기하면 그냥 막 진짜 이렇게 리얼하죠.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잘 안 와닿잖아. 근데 시어머니 그러면은 자다가 벌떡 깨지. 너무나 생생하잖아. 안 그런 말 알아요? 남자들은 할 말 없으면 뭐냐면 군대 얘기. 남자들은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말재주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다 안 되면 너 군대 어디 갔다 왔냐?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말문이 터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한 게 있는데 그때 이렇게 느끼고 깨달은 거는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체험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요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동창회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학교 동창회 별로 안 가요. 고등학교 동창회보다도 초등학교 동창회가 제일 많잖아요. 초등학교 동창회 오라 그러면 가가지고 나이가 50대도 60대도요 딱 말하고 행동하는 게 초등학교 교실을 옮겨놓은 거예요. 완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몇십 년을 헤어져 살았고 몇십 년을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았는데도 초등학교 동창회 모이면 그때 불렀던 노래하고요. 그때 철수야 순이야 이러고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위험합니다. 탈선도 잘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자기의 옛날 그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은 유부녀라니까. 근데 그 잘못 생각하면은 너무 친하니까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허물이 없어. 그냥 막 얘기하다 보면은 아닌 게 아니라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뭔가를 알려주기를 원할 때 제일로 이게 뭐냐면 그 아주 접촉하기에 좋은 주제거리가 바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자, 그 말하는 데 있어서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지? 아침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어. 그래서 만나를 가져가서 그걸 양식으로 먹었어. 누가 주신 만나예요? 하나님 주신 만나예요. 막 거기 목마른 데 가다가 반석에서 탁 치면 생수가 솟아났어. 그러냐 그 생수를 먹어야 사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물이잖아요. 그건 누가 주셨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낮에는 또 얼마나 이 태양이 사막에 이게 막 그 뜨겁습니까? 근데 구름 기둥이 와서 딱 가리면은 그늘이 되는데
이 사막이라도 그늘만 되면 살만해요. 그늘만 되면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구름기둥 생각만 해도 땡볕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딱 가려가지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오늘은 탁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의심 없이 동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다가 구름기둥이 있으면은 고민할 게 없어. 그날은 천막 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눈 감아도 알죠. 네, 눈 감아도 알잖아요. 생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세의 설교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면은 지난날에 있어서요 좋았던 거를 자꾸 되새김질하면요 그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 잘 섬기게 돼요. 내년에 이제 하루만 지나면 2015년이에요. 2015년에 하나님을 잘 섬기자.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자. 아멘? 그거 싫은 사람 손 들어봐. 하나님 섬기고 복 받는 거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네. 제가 볼 때 있어요. 있는데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말 좀 들어요. 청개구리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2014년도에 좋았던 거 딱 줄쳐가지고 복습을 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은혜롭더라. 예배 안 드리니까 시험 들더라.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신년도에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빨간 줄 쳐야 되지. 빨간 줄 쳐가지고 예배. 저희 막내가 좀 특이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신년 되면 올해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다이어리 있잖아요. 다이어리 노트 있잖아요. 그 비싼 노트를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사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뭘 해야 되고, 이번 주 뭐 해야 되고, 다음 뭐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변보에서 공부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유학 보내는 애들 중에 7, 80%가 다 망가져요. 다 망가지고 마약하는 애들도 많고요. 근데 친구가 전화 왔더래. 놀러 가자고. 그럼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 다이어리 펴가지고 오늘은 노는 계획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진짜 막 겁나게 그래요. 저는 그 정도 아니에요. 저보다 더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좋은 거는 보약 이렇게 써놔야 되잖아. 예?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 잊지 마세요. 가스불 끄세요. 기도 잊지 마세요. 써놔야 되잖아. 좋은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써놓고 해야지 그게 되지. 좋은 거를 다 잊어버리면은 다 흘리고 다니는데 물건 사러 가가지고 전부 다 그 좋은 거 명품을 사와야 되는데 가가지고 막 이상한 게 있잖아요. 폐기 처분되는 거 아니면은 뭐 원산지 표시 속여놓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유통기간 지나서 썩는 거 이런 거 잔뜩 사다 놓으면 하나도 못 먹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거 좋은 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됐던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속았던 얘기. 예?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시험 드는 얘기. 아니 목사님 얘기 들어도 신앙생활 따라가기 어려운데 저 변두리에서 뭐라고 분지렁분지렁 되는 사람 얘기 들어가지고 그거 따라가고 말이에요. 예? 그거 퇴행성이에요. 퇴행성. 팔다리 무릎 아픈 게 뭐 오십견도 오고 막 무릎 관절도 아프고 하잖아요. 그게 퇴행성으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퇴행성 굉장히 많아요. 하러 가는 거는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한다니까. 하지 말라는 다 한다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돼. 그래서 요거는 X 한 거는 내년에 X 해야 됩니다. 올해 해가지고 재미는 못 봤는데 왜 내년에 또 하냐고, 그걸.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라고 할 때 우리가 돌아보고요. 이게 가늠을 해야 됩니다. 몸에 좋은 거는 계속해서 하는데 몸에 나쁜 거는 계속해서 안 한다. 내가 영적으로 좋은 거는 계속해서 하는데 영적으로 안 좋은 건 안 한다.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건 계속하지만은 은혜 안 되는 건 안 한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은혜가 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상한 게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건 힘들어도 벌라 해요. 그리고 막 살 빼는 것도요. 엄청나게 안 먹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 하는데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감나무 밑에 들어놔가지고 입 벌리고요. 감이 내 입 속에 들어오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자기 입으로 안 떨어지고 옆으로 떨어지면요. 교회 탓이라고 그러고 목사님 탓을 한다니까.
아니, 떨어질 때 가서 누워있어야지, 안 떨어질 때 가서 누워있으면 자기 탓이지, 왜 교회 탓이고, 그게. 그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옛날 과거의 40년 동안을 돌아봐, 너희들이. 그러면은 아주 그냥 생생한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막 너하고 장난치다가, 또 막 그 교회 오는 아이들도 집에서 이제 헌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요 애들이 막 그럴 때 그랬어요. 헌금 안 하고 가서 먹고 사먹고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막 생생하게 일어나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건 이거 잘 섬기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지라고 하는 구분이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바른 길 가게 되고 가나안 복지가 축복의 땅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치를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도록 결심하자라고 했을 때, 자, 과거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그 교훈이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이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그 연단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굉장히 고달퍼요. 막 길도 험하고 농사도 안 짓기 때문에 먹는 것도 걱정이고 뜨겁고 춥고 막 이런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한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허황된 생각이나 사치스러운 생각이나 굉장히 그 거품이 낀 분에 넘치는 생활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뭐냐면 이렇게 사치스럽고 거품 끼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배고팠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는가, 사람들이 나를 버려가지고 내가 외로웠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는가, 정말 나를 낮추셔가지고 나를 인간 만들려고, 인간이 되려거든요. 고난의 떡과 눈물의 생수를 먹어봐야지 인간이 됩니다. 결국에 대한항공 그 부사장이 어젯밤에 구속됐더래요. 그래서 구치소 갔어요. 오늘 밥을 잘 못 먹을 겁니다. 밥 먹을 수 있겠어? 땅콩 가지고 얘기하다가 오늘 구치소 밥이 왜 땅콩이 안 나왔냐고, 콩밥이 나왔겠지. 그럼 오늘도 가져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밥 안 먹을 거예요. 먹을 수가 없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낮아져 보면은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낮아져 보면은 아니 밥도 밥이고 콩도 밥이고 그런 거예요. 콩나라 판나라 하지만은 그게 한가할 때는 콩나라 판나라 하지, 다급하면은 콩이고 밥이고 다 먹어요. 그냥 말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셨을 때 그때 우리가 훈련을 받고 본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군대 가게 되면요, 딱 한 달 만에 훈련소를 나오잖아요. 4주. 그리고 또 뭐 2달, 석 달 혹은 뭐 장교들을 다 봤는데, 훈련소 딱 나왔을 때를 보면은 딴 사람이야. 말도 다 다르지. 그래서 군대 말이 뭐 단학가래매. 그렇습니다. 몸매 씁니, 그 다음에 요 해가지고 다른 말 쓰면 안 돼. 그래 말투부터 싹 달라가지고, 그래서 막 분기가 들어가지고요. 부모님 면회 갔는데 막 거수견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동으로 하는 거야. 그럼 막 눈치 보느라 바빠. 옆에 자기 그 선임들이나 지나갈까 싶어가지고 막 격려를 해야 되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그때 보면 우리 집 아들이 아니야. 완전 인간된 같다고.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또 한 달, 2달 지나고 나면 다시 곱슬머리 풀려가지고 곱슬로 돌아가듯이 옛날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이렇게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정말 거기서 우리를 하여금 인간 만들었던 사건과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낮추셨던, 교회 올 때요, 다 흥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잘 없습니다.
뭔가 기도할 거리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막 인생이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거의 만신창이가 되고 난파선이 돼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죠. 가끔 뭐 유람선처럼 해가지고 먹자 마시자 막 이렇게 절대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정치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40년 동안을 걸어가게 하셨는가, 고속도로 안 가고, 그거는 하나님을 진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증거들이 있죠. 막 만나를 주더라, 매출하기를 주더라. 그런 걸 통해서 농사 짓는 데 갖다 넣어놨으면은 그냥 내가 씨 뿌려서 거뒀으니까 하나님이 준 건지 내가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고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때 가졌던 좋은 교훈들, 그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됐다 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좋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군대 가라 그러면은 군대 가서 뭐 썩었다 온다 그런 말 쓰게 되면 가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올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군대 가서라도 좋은 걸 배워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시집살이가 고달프잖아요. 뭐 벙어리 3년, 뭐 길머거리 3년 뭐 이렇게 현대내는데 그 시집살이에 대해서 시어머니하고 싸우기로 작정하고 불만만 갖게 되면 한만 맺혀. 그러니까는 좋은 게 있으면 그래도 내가 좋은 거 받아야 되겠다. 그 중에라도 그렇게 해야지 나한테도 유익이 되고 그런 어려운 그 연단의 시간들이 짧아지게 되는 것이지, 그냥 막 나쁜 마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고생을 하면서 하나도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 녹아내리지만 녹아내리는 고통을 통해서 순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정금 같은 믿음, 그걸 우리가 뽑아내야 되거든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은요, 그물불에 들어갔어. 그 조랍 형제 금신상에다가 절해라 그래도 절을 안 했더니 풀무불에 들어갔더라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 기도하지 말아 했더니 기도를 계속했잖아. 그래가지고 너는 사자굴 그래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순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일사가고 죽기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오늘 새벽 기도는 1년 중에 최악입니다. 제가 손세 보니까 10명도 안 왔어요. 그 중에는 타교의 교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는 1월 1일부터 엄청나게 잘하려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세상 걸로 말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일부터 잘하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 보면 그 왜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절을 안 한다고 그렇게 했냐면, 그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은 직접 예루살렘이 불타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다 왕족, 이렇게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건 다 말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이고 지금 거룩한 보성이고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온다고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은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리고 막 외쳤다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바벨론에 침략받고 여지없이 예루살렘 파괴되고 성전이 불탔잖아. 그리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왔잖아.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만찬을 왕이 하자 하는 그 진수성찬을 먹으라니까 알고 나서는 안 먹었어요. 기도를 금지했는데 사정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났냐면 뼈를 깎는 자기의 그 연단과 체험을 통해서 온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길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불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경험한 것 중에서 정말 어려웠을 때 내가 생각한 거 있죠. 어려웠을 때 생각한 거. 어려웠을 때 깨달은 거. 그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했더니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건져주셨다. 그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정신이 딱 들더라. 나는 언제라도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되겠다. 내 말씀 먹어야 되겠고,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그 사람 말씀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자리에서 가졌던 그 하나님 앞에 각오와 결심들,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이북에서 여기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정신력이 강해요. 왜냐하면 빈손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뭐 일가 친척도 없고 빈손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강해. 지금 모르겠어요. 네? 지금 여기 저 동남아나 다른 제3국에서 우리나라에 그 이주 노동자들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월급 100만 원 받았는데, 우리처럼 100만 원 다 써버리면은요, 한국에 못 살아. 먹을 거 안 먹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안 써요. 수입이 적지만은 지출이 적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 어떤 돈인데 가족들 떨어져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열대지방에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막 영하인식도 되면 못 살아요, 그죠? 그때 보면 막 옷도 부실하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좋다. 100만 원 받았는데 뭐 사고 다 쓰면은 마이너스. 그런 사람들이 범죄한다고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뼈를 깎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우리가 깨달았던 거, 그거를 붙드는 백성이 될 때 우리 앞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왜 다윗이 됐는가 하면요, 사울왕에게 핍박받아서 쫓겨다니는 생활이 결국에 다윗을 만든 거예요. 다윗의 시편들이 별장에 앉아가지고 파티하면서 기분 좋다 해서 쓴 시가 하나도 없어요. 예? 다윗이 죽게 생겨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벼랑 끝에 있을 때 사냥꾼의 올무에 든 새와 같이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쓴 시들, 결국에 다윗을 만든 것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죠. 그런데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가 40년 살았는데 그것 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못 되죠. 자기가 살인을 해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살거든요. 목동으로 40년 사는 동안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그야말로 광야대학과 하나님의 대학에서 40년을 배우죠.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감당하는 그런 당당한 지도자로서 모세도 쓰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헬라 철학도 공부한 사람이고 율법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식이 있는 거 엘리트예요.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 몸에 질병, 예? 정말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병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의 철학이나 또 바울의 율법적인 지식이 빛을 발한 거지. 만약에 바울이 건강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녔으면은 오히려 자기 철학을 자랑했을지도 모르고요.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그걸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고, 자기가 그 과거에 저지른 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의 과거의 죄들을 보니까 나의 나대에서 하나님 은혜라, 내가 죄인의 개수인데 왜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주시는가 해가지고 바울이 바울답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얻어낸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2014년도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가면서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어려웠을 때 나에게 깨달은 거 있죠. 그걸 다시 찾아내게 되면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불평원망할 게 아니죠, 지금. 집집마다 차가 없는 집이 없어요. 경기가 어려웠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단독으로 된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단독 세대를 구성해서 사는 때가 옛날에 있었던가요? 마을이 민속촌이지, 민속촌에 가가지고 조선시대 민속촌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방이 얼마나 컸는가. 얼마만 해요? 조그맣죠? 왜 그럴까요?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20평, 30평을 못 올리기 때문에요. 전부 다 이게 나무로 해서 짓는데 크게 지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에. 예? 구조상에 2층, 3층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개인이 차지하는 공간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적은 아파트 20평이라더라도 대궐입니다, 대궐. 예? 뜨거운 수돗물 다 나오지. 그 안에 화장실 다 돼 있지.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전부 다 불평만 하는 것이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불평만 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어려웠을 때 나에게 주었던 고마운 마음들. 군대를 갔다 오더라도요, 진짜 철든 사람은요, 진짜 성공해요. 군대 생활처럼 그렇게 자기가 규칙적이고, 누가 뭐라 하면, 예,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요, 다 성공한다니까. 고생은 시간하고요, 나와가지고는요,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밥 안 주냐, 이런다니까. 자기가 군대 있을 때는 자기가 밥 다 해먹고 다 했는데, 집에 오면 밥 차려놔도 안 먹는다니까. 철이 안 난 아들. 그래서 군대를 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걸 기억해라. 그걸 기억해라. 부자들 중에 후회하는 부자들이 있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가 하늘을 낳는 것처럼 다 날아간다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졌던 것 중에서요, 소비돼서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희 집에도 일산에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별로 그렇게 덥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일산은요. 문 다 열어놓고 먼지도 안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일산도 오염됐습니다. 근데 거의 선풍기 없이도 살았고 선풍기만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저기 에어컨, 거실에 에어컨 그때 장만한 게 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에어컨이니까. 그랬는데 그게 지금 한 10년, 20년 거의 다 돼가잖아요. 지금도 돌아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만큼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오래되니까 또 소리가 나가지고 시끄러워서 안 써야 돼요. 더워도 잠깐 틀고 말지 못 쓰겠더라고. 요즘 좋은 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소리 안 나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돈이거든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하는데 자동차 10년을 잘 안 타요. 자동차를. 왔다. 자동차 10년을 안 타요. 그러다 버린단 말이에요. 핸드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핸드폰도 이번에 막 그 할인 많이 해주지 마라, 보조 많이 해주자 말해서 단통법이라 나와가지고 핸드폰 안 팔으려는 난리였잖아요. 근데 요즘 며칠 사이에 달라졌대. 새로 나온 핸드폰 막 100만원씩 하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거야. 보조금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좀 유행 지난 거 있죠. 삼성도 막 노트3, 지금 노트4가 나왔잖아요. 노트3는 뭐 굉장히 싸대. 이게 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래. 사람들이 보니까 3나 4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돈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냥 3 사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에 뭐예요? 우리나라 핸드폰 썼던 그런 거의 다 사치라는 거지. 뭐 나오는 대로 다 사고 나오는 대로 다 사고 그래가지고 막 올렸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없었을 때 동네 전화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면장님, 이장님 댁인가? 이장님 댁에서 누구네 집에 서울의 아들한테 전화 와시오. 그러면 가가지고 그 집 가서 전화 받고 얼마나 불편했냐 그때. 근데 집집마다 전화가 다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집에요 전화 들어오면요 그야말로 경산하는 날이에요.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70년대 때 전화가 들어와서 집에, 그래가지고 그날 좋다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전화 끊으라고 난리죠. 우리도 끊으라요. 전화 오는 일이 없으니까 핸드폰 다 하니까. 그렇게 많이 좋아졌더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막 전화 한번 하고 싶어도
우체국 가서 막 전화를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때. 근데 지금 내 손안에 들어와 있는 전화 있는데 왜 전화를 안 해? 부모님 안녕하시냐? 그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느끼고 깨달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나안 땅에 복을 누리는 생활에 있어서 정말 틀림없는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막별 여행자라고 하는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사막별 여행자.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은 무사 아사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하라 사막에서 진짜로 산 사람이에요. 긴 얘기 할 거 없고요. 자기가 이 사막에서 공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서양 사람이 뭐 자동차 교육 때문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책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파리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파리에서 이제 자기가 그 생활하면서 사막 생활에 대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그 파리죠. 프랑스 파리가 인구당 해서 정신과 의사가 제일 많은 도시 중에 하나. 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 제일 많은 도시가 파리 사람들이에요. 파리 가실래요? 정신과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가 유행도 있고 역사도 있고 풍요로운 도시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불행하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의사한테 와서 상담하고 약탈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요. 파리야. 그러면은 자기는 사하라 사막의 유목민인데, 사하라 사막의 유목민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오늘 어디 갈래?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 가축들, 식구들 돛대를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사막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정신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사하라 사막에 사는 유목민이 행복하다. 왜? 비가 한 방울 와더라도요, 잔치하는 거야. 그야말로 감격이야. 이 비가 잘 없잖아, 사막 지방에는. 비가 오면 더 좋은 거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그냥 따뜻한 샤워물이 쏟아져도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겠는 거지, 지금. 에? 수도꼭지 틀면 수돗물 다 나오고, 한밤중에도 가서 이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물로 와서 샤워하고, 그런데도 뭐예요? 마음에 지금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아. 분이 차가지고. 근데 사막에서는 비 한 방울만 떨어져도 축제야. 너무너무 귀한 비가 오는데 그걸 고맙고. 우리는 사람들 볼 때 지금 막 아파트에서 아래층 위층 해가지고 소음 때문에 칼부림 나고 막 야단입니다. 주차도 한 대만 대라는데 막 2대 되는데 갖다 막 대놓고요.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런 거. 사람들을 많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기야. 고양시도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100만이 넘는데 나하고 알고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99만 명 알고 지내는가? 99명도 안 돼, 99명도. 그야말로 이게 이방인처럼 해가지고 외롭게 외톨이로 살고 있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근데 사막에 사는 사람은 어떠냐? 사람 보면은 좋아 죽어. 그 모래골판에 사람만 보면 좋아 죽고, 만약에 오늘 우리 집에 사람이 하나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음식 해가지고 재워가지고 보내야 돼. 진짜. 왜냐면은 이 목마르고 배고픈 나그네를 너 그냥 가라. 너 심리 가면 저기 길이 있어. 이렇게 했다가 이 사람은 다 모래에 묻혀가다 죽습니다, 바람에. 그러니까는 사람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게 뭐야. 인간애가 느껴지죠. 참 고마운 사람이고 고마운 손님이다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는 와서 그냥 낯선 사람이 그냥 옆에 지나가면 하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싸납잖아요. 그렇게 살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빌딩을 지어가지고 60층에 올라가서 사는데요. 무슨 낙으로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요. 60층 올라가서 사는데 무슨 낙으로 사는지 몰라. 전망? 밤에 무슨 전망이겠어. 높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강남에 타워팰리스 가서 사는데 거의 한여름이 돼도 문도 못 연대잖아. 높은 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살림 다 날라가죠. 문 꼭꼭 잠궈놓고 더워 죽겠으니까 막 또 에어컨을 어떻게 틀어대가지고. 근데도 그 높은 데 올라가 살거든요. 안 맞는 거예요. 가을이 됐는지 봄이 됐는지 겨울이 됐는지 오늘은 비가 오는지 오늘 눈이 오는지. 그러니까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를 다 경험하고 사니까 정말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고맙고 행복하잖아. 비록 사막이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루 종일 지나다는데요. 흙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하루를 지내거든요. 네, 말 더듬습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하루를 지나도 흙 한 번 밟아보지 못해요. 다 콘크리트고 아스팔트고 막 이런 막 돌이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사람이 곡식을 심어도 흙에다 심는 거고 사람이 죽어도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랬는데 철학이 없어지는 거지. 그야말로 철학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흙 한 번도 못 밟고 하루를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편리하다고 하는 이 생활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인간 정신이나 인간의 행복으로 볼 때도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행 중에서요, 나중 가면 최고의 여행이 어디냐면, 이 사막 별 보러 가는 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빨리 갯돈 모아가지고 한번 보러 갑시다.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60층 올려도 안 되니까 나중에 100층을 올리고, 옆에 사람 보기 싫으니까요, 다 틀어막고, 일본이 벌써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식당에서도 보면 그래도 좀 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것도 나중에 불편하면 칸막이 막아달라고 할 거야, 아마. 나 혼자 먹을 테니까 옆에 사람 꼴 보기 싫은데 불편하고. 도시락 먹는데 화장실 속에 들어가서 도시락 먹는 사람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압니까? 일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밥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톨이 돼가지고. 귀찮은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먹는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우리나라도 있어, 대학생들 중에도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안 되는 걸 알고요. 고생하고 밑바닥에 있고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빈 부익부를 했는데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 처음에 우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되어 있지만은 순복음교회 원조가 불광동의 천막교회예요. 천막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좀 미안하지만 순복음교회 그게 잘 안 맞습니다. 예? 너무 잘 살고 막 자동차 타고 와가지고 이 별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초창기에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교회에서 막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를 방관하고 그럴 때는 아프고 병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60년, 70년대 때.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살리가 진짜 죽게 된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된 거죠, 그때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 집도 없고 서울에 막 왔는데 이 판자촌 다 그렇잖아요, 서울이. 서울이 다 그랬대, 처음에. 판자촌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 집 하나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야말로 하늘을 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했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 집 하나 얻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살았던 그런 그 신앙생활 그런 터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순복음교회가 두드러졌지만 우리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가난했지. 지금 보면요, 너무나 살기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해가지고 교회를 온다는데 교회를 안 와요, 지금은. 옛날에 다른 건 뭐냐면 지금보다 먹고 살기 더 어려웠어. 근데 그때는 교회를 왔어. 지금은 막 이렇게 힘들면 포기해가지고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 허대해. 옛날에는 교회 와서 금식 기도를 했어. 밤을 새우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차이예요. 옛날에 먹고 살 게 있어서 애들을 셋넷 낳았습니까, 그때. 지금보다 더 어려웠지, 옛날이. 근데 지금 뭐냐면 애 둘러놓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애들 키우고 내가 가정을 세워놨다, 그런 믿음은 없고, 내가 돈 버는 것도 시원찮고 직장도 불안전하니까 시집장 가도 못 가겠고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점점 사람이 점점 약해지는 거지. 생활이 어려운 면보다도요, 이 광야 생활과 고난받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더 약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부흥의 때예요. 교회 안 오면 정신과 갈 거예요. 교회 올 거예요? 정신과 갈 거예요?
어려우니까 주저앉을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죠. 세상에서요, 영화 하나 보고 우리 아이들이 강력 추천했는데, 국제시장 보라고, 그 어려웠던 피난민 시절에 부산 배경으로 해가지고 국제시장도 보라 하는데, 지금 보면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1시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답고 예배가 은혜롭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돈 내고 영화 하나 보고 와가지고 달라질 게 별로 없고요. 네? 그 TV 앞에 앉아가지고 유명한 연예인들 다 저기 저 공황장애 많아요. 네? 공황장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거 좋다고 그러고 앉아있어가지고 너도 공황장애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김구라 그렇게 좋은가? 그것도 공황장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TV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1시간이 즐거워가지고 시청률 올려주려고, 그거보다는 예배 드리는 1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인간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많이 드려야 되죠. 새벽에 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애 둘러올 걸 하나로 줄이지 말고 기도하고 애 세놓으라고. 아멘? 배운 사람이 자꾸 아멘에 또 넣을 거예요? 이 집은 이미 셋이니까 자녀들 위해 기도 좀 해란 말이요. 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거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뭐 자식 없으면 그냥 상팔자라,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런 생각.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한 생각이냐 지금. 왜 교회 헌금 때가 있다 해가지고 그거 시험에 드냐고. 내가 정말 로펠러처럼 부자 되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굽니까?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교회에다가 한 50조 할까? 5조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한 달에 5만 원도 못 해가지고 이것도 없애라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지. 어려운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했던가에 관해서 뼈가 부러지면요, 뼈가 부러지는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그럼 내가 배가 고팠으면 다음에는 배가 고프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를요, 세워본 사람이면 교회를 못한 거예요. 교회 세우는데 선교사들이 다 죽었잖아, 선교사들이. 우리 앞에 있는 세대에는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내 집보다도 교회를 먼저 세웠다니까, 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는 사람은 이 교회가 등불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없지. 내 거 하니까 망해라 그거예요? 교회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된 거는 혜택받은 거예요. 혜택받은 거. 혜택받은 거에 관해서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냐고. 그러니까 나라가 쓴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해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떻게 고난받는 시절을 겪어왔는지, 핍박 세월을 겪어왔는지, 가난한 세월을 겪어왔는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인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채플 인도하고 그러면 매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숙사에서 밥 먹던 얘기나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콩나물 먹은 얘기, 그리고 지금은 사당동이 번창한데요. 옛날에 사당동은 그야말로 사당, 귀신들이 사는 동네가 우리가 사당이 숭실대 넘어가잖아. 금방 노량진에 내려가지고 그 숭실대 언덕을 넘어서 갔대. 사당동에 있는 총신 신학교가. 그러면은 막 길이 포장이 안 돼가지고 막 발이가 그 진흙창에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학교를 통학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기숙사 들어가면은 콩나물국에다가 간혹가다 고기국을 주면 고기가 물에 둥둥 떠다니고.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렇게 고난과 눈물 속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신학생들 다 차 끌고 다니고요. 교회 와서요, 이거 파드 전도사라 그러면요, 사람이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빚진 게 많아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사명이라 하기 어려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저도 제가 대학 졸업하고 84년도에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되는데 그때 전도사 사례비가 한 10몇만 원 그랬어요.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그걸로는 사실은 내 생활도 어렵고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 신학교 갔고 또 신학교 가면 전도사는 다 결혼했는데 결혼했다. 전도사도 빨리 결혼해. 교회에서 사례비 10만 원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때는 무대책이에요, 무대책. 근데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그렇게 감내하고 또 집안에서 목회자 하나 나오는 거는요, 집안에서 다 그렇게 협조를 하고 막 후원하고 그렇게 산 거야. 근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때는 보면은 뭐 서울대 연고대 해가지고 좀 괜찮은 대학에 그 학생들도 신학생 중에 많이 왔거든요. 지금 잘 없어요. 지금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교회도 흔들려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생활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립니다. 아까 그 3억별 여행자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 사하라 사막에 사는 유목민이 투아레그족이라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금기어가 있어요. 뭐냐? 첫째가 춥다 덥다 하지 마라. 두 번째가 힘들다 하지 마라. 세 번째 배고프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막의 유목민들이니까 이 세 가지 말을 하면 거기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지 매일같이. 그런데 오늘 더워 오늘 추워 그거 하면 어떻게 돼? 당장에 거기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금기어예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힘들다 하지 마라. 물이 떨어지면 이게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구하려면은 못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사선을 넘어서 사는 거지. 예? 가다가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금방 모래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길이 없어져요. 가다 고립되면 다 죽는 거예요. 집에 못 돌아와서. 힘들다 하지 마라. 배고프다 하지 마라. 배고프다 하지 마라. 오늘 양식 있으면 먹는 거고 양식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마트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예? 기근이 오면은 먹을 거 없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 먹을 수 없잖아요. 큰 동네를 이루어서 이렇게 도시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생활하는. 그러니까는 배고프다, 힘들다, 덥다, 춥다 하지 마라. 이 세 가지 말을 하면 안 된다 했어. 그런데도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식 있으면 오늘 하루 그냥 등 붙이고 잠자면 예? 오늘 하루를 견뎌나가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영성이 있어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영성이 있어.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영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살아라 하는데 잘 살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광야 대학을 나와야 되고 고난의 대학을 나와야 되고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각오했는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그 바가 있을 때 밀고 나간단 말이지. 아멘? 지금 교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의자 앉아있는데 이 의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좋은데 이거 앞에 시절에는 그냥 바닥에 앉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오면 무릎을 꿇고 했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뭐 30분이고 40분이고 무릎을 꿇고 했어. 근데 지금은 무릎 꿇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안 하든가 하면은 당장에 병원에 갑니다. 무릎에 이상이 나서. 그리고 무릎 꿇는 거는 정말 이게 관절을 볼 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 몰라요. 얼마나 더 편해야지 기도가 될까? 얼마나 더 편해야 기도가 될까? 금식기도 했죠. 철야기도 했죠. 무릎 꿇고 기도했죠. 부르짖어 기도했죠. 지금은 뭐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겨울 되면은 이 난로 피느라고 저는 아주 오래된 기억은 별로 없는데 그 난로 폈던 기억은 저도 있어요. 제가 80년대 금연 나갔는데요. 보니까 그 이전에 보니까 이렇게 겨울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난로를 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불 맞추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야. 연기 같은 데 나오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죠? 적당히 이렇게 불을 펴가지고. 기억나요? 그런 거? 직업교회?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그리고 한여름에는 예배를 단축했어요. 에어컨 막 나오기 전에는. 왜냐면 막 8월 막 이렇게 초나 중순 되면은 막 폭염 쏟아져가지고 굉장히 덥잖아요. 그럼 예배당이 덥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30분 하는 게 20분도 되고, 왜냐면 막 땀이 쭉 흐르니까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려 봤습니까? 예? 여름에 막 땀이 이렇게 막 옷에 젖어가지고는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줄이고요. 그렇게 했던 그런 때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집에서 그냥 반팔 입다가 교회 와가지고 춥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어디 한데도 아니고 춥긴 추워요. 저도 엄청 추워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호사스러워 보지. 호강이죠. 아멘?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더울 때 땀이 막 이렇게 쏟아져도 예배를 드리고 피곤해도 와서 밤을 새워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아주 그냥 금식을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기억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지게 되면 적각거리는 땅이 될 것이고 옛날에 그런 것들 다 잊어버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거 하다가 우상숭배하고 눈 맞아가지고 전부 다 곁길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재앙이 많은 땅이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좀 원초적인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주는 그런 백성, 오늘보다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